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는 며칠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때에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또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늘에는 평화 그리고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고 찬양하면서 맞이했던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그날은 사실 안식일 다음 날이었죠. 안식일에는 그런 일이 없으나 주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베다니에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을 불러서 부탁을 하죠. 마을 어귀에 가면 나귀가 한 마리 메어 있는데 그거 풀어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만약에 누가 왜 이걸 가져가느냐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제자 같으니 과연 말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나귀를 데리고 와서 그 위에 제자들이 옷을 펼치고 주님이 그 위에 앉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저는 이 종려주일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했지만 아무도 그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계시죠. 이제 들어가면 이제 십자가에 고난받는 일이 며칠 후에 눈앞에 다가온 것을 주님께서는 미리 예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했지만 그 제자들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상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건이죠. 그날 이제 들어갈 때 아마 기자들이 그 당시의 사건들을 얘기를 할 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죠. 제일 먼저 뭘 모르고 그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던 군중들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따라다니는 사람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 찬양을 하게 됐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나쁜 곳에는 영광이라 하면서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던 그 기쁨으로 뛰었던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귀를 끌어오라고도 했고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그 제자들이에요. 이쪽 예루살렘 쪽으로 이번에 내려갈 때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 말렸죠.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 그런 불길한 징조가 보이니까 이번 명절에는 예루살렘 내려가지 말자고까지 말렸었어요. 그랬던 그 측근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도 그날 들어갈 때 군중들이 그렇게 환영을 하고 환호하니까 어쩌면 이것이 무슨 큰 정변이 일어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등극하시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을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그 무리들 중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잘못을 항상 지켜보면서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그런 흠집을 잡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황당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분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데 뭐 사람들이 야단이야. 그러니까는 그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 좀 조용히 하게 하시오. 이게 뭡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는 그 주님의 코테이션을 썼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뭐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계획한 일이 아니야. 사람들의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그 말이죠.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환영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조용하게 된다면 아마 돌들이 소리를 지를 만한 그런 사건이다 그 말이죠. 거기에는 또 관망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문을 모르고 그저 구경이나 하자. 이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그때 되면 일이 쏠리면 바람이 불고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바람이 불고 저쪽으로 쏠리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 한 분만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압니다. 그 군중들이 환호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마음이 들뜰만한 그런 기분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 장면에 나타나지 않은 한 분이 또 계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일어난 사건의 참뜻을 아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일은 큰 날이었었어요. 대단한 역사가 바야흐로 일어나는 새 막이 열리는, 그래서 새로운 막이 올라가는 순간이에요.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는 시간입니다. 새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잠잠하게 하라고 예수님께 말씀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들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의 역사에 새로운 막이 올려지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사건은 엄청 큰 일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죠? 세상은 고요히 잠들어 있었고 아무도 그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태어날 줄 모르고 있었죠. 그래 들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 치던 목자들이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밤중에 노래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찬양 소리 그때 울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인간의 역사에 개입시켜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때였죠. 33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에 마지막 장이 펼쳐지고 클라이막스, 십자가의 고난받음으로써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다 사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로운 장이 열리는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고 계세요. 그래 하늘에서 볼 때는 이것은 엄청 역사의 큰 사건입니다. 큰 잔치의 날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온하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났던 찬송이 이번에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평화, 하늘에는 평화라고 하는 그 같은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천군 천사가 부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많은 군중들이 자기들이 연습한 것도 아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은 그 노래를 부르게 됐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났던 돌발적인 사건이었었어요. 천군 천사 대신에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이 그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찬양을 안 했다고 하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그 소리를 질렀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는 사건은 돌발적인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 부부들 중에도 두 가지 생활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은 우연히 만났다 그 말이에요. 지나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귐을 가졌어. 그때는 결혼할 생각도 한 것 아닙니다. 근데 우연히 서로 마음이 맞았어. 그래서 우연히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우연히 태어났어. 우연 속에 사는 사람들이 똑같이 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섭리해 주시고 점지해 주신 우리 배우자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계획하신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예배하신 그 생명들이 내 가정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우리 삶의 우연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크게 다릅니다. 오늘 정료주일의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대로 진행돼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저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야 제가 결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도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그래도 우리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뜨거운 사랑을 하고 진실된 사랑을 하고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 맞아요. 진실된 사랑하고 뜨거운 사랑 지금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중에는요, 지금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데 우연히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연히 지나다 눈 맞추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우연히 그 사람하고 뜨거운 사랑을 또 할 거래요. 세상 알 수 없어요.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내 눈앞에 다가온 어떤 사건에 대해서 대책 없이 그때그때 기회가 올 때 그것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계획과 섭리 속에 사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게 그 귀한 사람을 내게 주셨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귀한 생명들을 허락해 가정을 살았는데, 아무리 이쁜 사람, 아무리 굉장한 사람이 우연히 만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어떻게 눈을 돌릴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연을 믿고 사는 사람과 계획과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의 큰 차이가 되는 거죠. 저 강단에서 이런 얘기 하긴 안 됐지만, 그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노사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노래입니다. 내가 노래는 못 불러요. 그러니까 가사만 읽을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라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우연이 아니었다는 그 만남이에요. 만남.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사 쓴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섭리로 만났다는 소리는 안 하고 우리가 바라고 바랬던 건데 만났잖아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라고 그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울 수 있는 사람이지, 이게 잠깐 있다가 또 다른 기회가 생기면 다르게 변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운명을 믿는 사람도, 자기들이 바라고 바랐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 사람도 우연을 믿는 사람과는 다른 것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우연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정료주일의 이 사건은 그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귀한 큰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 삶에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가정사에도 그런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인류의 큰 전환점을 가져온 큰 사건이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세상에도 그런 역사를 바꾸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면 노르만디 인베이전, 또 배틀 오브 워털루라고 하는 워털루의 싸움, 전쟁, 이런 것들은 큰 전환점을 이룬 그런 싸움이죠. 워털루 전쟁이라고 하는 1815년에 6월 달에 있었던 전쟁이죠. 23년 동안 싸워왔던 불란서와 유럽 국가들 간의 전쟁의 마지막 종집을 찍는 날, 마지막 전쟁터가 워털루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나폴레온이 마지막 패전을 하게 되죠. 브뤼셀의 작은 마을 워털루라고 하는 곳에 나폴레온이 이끄는 7,200명의 군대들과 영국,
독일, 더치, 벨지움 이런 연합군들이 이끄는 6만 8천 명의 군대가 대전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마지막으로 나폴레옹의 군대가 패전을 하죠. 그리고 완전히 그 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되는 날이 그 전쟁터가 그 워털루 전쟁이었었어요. 노르만디 상륙작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1944년 2차 대전 말에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통령을 했던 아이젠하워, 그분이 장군으로 있었을 때예요. 아이젠하워 장군이 노르만디 연합군을 지휘하던 때죠.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상륙작전을 플랜했습니다. 그러나 25년 만에 오는 악천후로 인해서 24시간 그 작전을 연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작전을 수행했을 때 독일 나치군이 전세에서 힘을 잃고 그리고 결국 패전에 이르게 되는 그 계기가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역사에도 사건을 바꾸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이 날은 역사의 새 장을 여는 그런 사건이에요. 워털루 전쟁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류 역사에 이루는 가장 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막이 열린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혼자 하셨어요. 거기에 그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환호성을 올릴 때 이것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거라고 제자들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수님 홀로 이 모든 일을 수행하셨어요. 우리 구약성서 이사야 6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63장의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말은 예수님께서 홀로 싸워서 승리하시고 온통 피 묻은 복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에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파수꾼, 이제 성이 이제 있죠. 그러면 먼 성에 파수대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적군들이 오나 이제 새벽에 밤새 이제 성 밖을 워치하고 있죠. 근데 이른 새벽에 동이 터오르는 그 흐미한 새벽에 저쪽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오거든요. 파수꾼이 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대화로 이 예언을 쓴 거예요. 그래 파수꾼이 이제 그 사람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에돔에서 오면서 홍의를 입고 빨간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아마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그 모습에 피 묻은 옷이었는데 멀리 보니까 빨간 홍의를 입은 것처럼 해서 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쪽에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는 나다.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다라고 소리를 내서 응답하죠. 그러니까 파수꾼이 다시 물어요. 어찌해서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을 바른 자 같으냐 하고 묻습니다. 점점 그 사람이 다가오죠. 근데 그 옷이 빨간 홍이가 아니라 이 전부 피가 튄 것처럼 포도즙 딸 때 가서 포도즙 밟아서 튀어서 일부 옷 같은 옷이 이제 다가오면 보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옷이 그렇게 생겼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만민 중에서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었다.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다. 내가 노함을 인해서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이 일을 내가 혼자 했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주님의 그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많은 관중들이 환호하고 그러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홀로 그 길을 걸으셨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의롭게 외롭게 홀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목요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 기도하자고 주님께서 마음속에 굉장히 번민하셨죠.
이제 십자가 곧 자기들을 잡으러 올 사람들이 잡혀갈 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번민이 돼서 제자들에게 우리 가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밤새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죠.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하잖아요. 자는 거예요 그냥. 이게 왜 밤에 갑자기 기도하자고 밤중에 여기로 끌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자고 그러시지? 그런 일이 일어날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래 잤어요. 그래 예수님께 가서 너희들이 한시도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없느냐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죠. 예수님 홀로 가셨죠. 그 밤에 가로주다가 이끌고 온 군병에게 잡혀서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게 될 때 그 횃불을 들고 와서 군병 잡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그 밤에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서 했을 때 베드로가 거기까지 근처까지 따라갔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묻죠. 당신 그 예수 따르던 자 아니냐 하니까 나 모른다 해가지고 3번씩이나 베드로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렇게도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던 군중들은 어디다 갔습니까? 며칠 후에 그 무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바나바를 놓아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께서는 홀로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홀로 가진 모욕과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은 역사의 큰 장이 열리는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만한 그런 일로 하늘에서는 이것을 셀레브레이트한 잔치로 만드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죠. 그리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이루시는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종려주일이었고 하나님의 잔치였어요. 십자가 아들의 고난, 그러나 그 고난에 앞서 구원의 전야제입니다. 기뻐하며 큰 소리를 하나님 찬양했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로다. 그날 종려주일 군중들은 그라나에 일어난 사건의 참 의미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셀레브레이트 잔치하신 거죠. 이 사람들이 잠자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잔치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호산나 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호산나 하고 부르짖었던 부르짖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따르는 무리들 그렇게 했는지 이제 그 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려가지를 흔드는 그리스도인들의 호산나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셔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승전가를 부르는 찬양의 소리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이 있으신 후에 성을 보시고 우셨죠. 그러며 이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날 예루살렘의 많은 군중들은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사건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의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후에 그 징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파멸을 했죠.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면서 하는 얘기,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날개에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품으려고 한 것이 얼마였습니까? 그렇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죠. 내가 보살핌 받는 날, 그날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중으로 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섭리 속에 가장 큰 것이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계실 때도 이것은 우연으로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오늘 플로싱 제일교회도 오늘 현재 와 있는 이 자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미리미리 우리가 그걸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현재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아래서 일어난다는 걸 믿을 때에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헤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는 우연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살고 있고 그렇게 계획한 가장 위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것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정료주의를 맞이하면서 또 부활주의를 다음에 맞을 때 우리는 이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사시는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